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사랑제일교회, 지금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군인이 아니라 경찰과 구청, 시청 공무원들이 에워싸고 예배가 죄다, 예배한 사람 온 사람 300만 원 벌금 물겠다,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 환경을 보면서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예배하는 것이 죄가 돼서 300만 원 벌금 무는 나라가 되었을까? 어떻게 예배가 죄가 돼서, 아니 박원순이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증거 채집해서 300만 원 벌금 물다고요?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저 중국의 우한폐렴이 그냥 왔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영적인 부분은요, 십자가를 불사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그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그 예배당 위에다 불을 지르더라고요. 그것이 공산당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똑같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이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배하는데 300만 원 벌금 물리겠다 그러면 여기 올 사람이, 옆 사람이 있을까요? 예배하면 300만 원 벌금 물리겠습니다. 그렇게 옆에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뚫고 경찰을 뚫고 시청 공무원들을 뚫고 철거부대를 뚫고 용역들을 뚫고 나와서 과연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만이 생명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끝까지 예배 자리에 남읍시다. 신앙 지킵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는 것이 전쟁 중에도 예배는 했고, 또 아무리 위급한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대다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이 많은 부분을 시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된 그 성경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하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생활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생활 중에 애굽 생활 할래요? 아니면 광야 생활 할래요? 아니면 가나안 생활 할래요? 우리는 다 가나안 생활 합시다. 가나안 생활 하려면은요, 일단은 어디 나오냐? 애굽에서 나와야 돼. 우리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은 세상이야, 세상. 뭐라고요? 세상이야. 세상처럼 똑같이 예수 없는 사람까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 습관이 똑같다면 그건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에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바로 세상의 임금이 벌벌 떨고요. 물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피의 능력이요. 어린 양의 피가의 능력이요. 지금요 세상의 모든 언론들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모든 이 땅의 무한폐렴이 교회로부터 출발한 것처럼요. KBS, MBC, 특별히 JTBC 절대로 다른 건 조금이라도 볼라면 모두들 JTBC는 보지 마시오. 끊임없이 교회를 타켓으로 공격을 해요. 제가 다 모든 카톡방이 제가 많아요. 어떤 건 350명, 어떤 건 600명, 어떤 건 800명, 20명, 30명, 50명 수없이 많아. 다 못 들어가. 읽지도 못해. 그런데 다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다 애국자인데 딱 하나 호남을 중심으로 한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도 있고 선생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또 정치인도 있고 요 방에 제가 누구를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에 들어갔어요. 99%가 이게 광주의 정서요. 호남의 정서요. 그런데요. 특별히 거기에서요. 중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해요. 내가 했어. 남의 다른 종교 건들지 말자. 너는 절에 들어가서 도나답지 왜 세상에 관심 있어서 특별히 교회에 그렇게 혼다하냐. 그런 거 오리지 마라. 오리지 마라. 계속 했는데 이 중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 며칠 전에 또 했어. 잠잠하다가 그렇게 하면 잠잠하다가 한 번은 사과했어요. 내가 잘 몰랐다고. 근데 또 그래. 그런데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날가 화가 난 것은 이게 지금 무한폐렴이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이 왜 화가 나가지고 바쁜 와중에 화가 나가지고 무한폐렴이 교회 탓이라면 교회 또 확진됐다면 교회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 병원에 그리고 의사들에게 특별히 5년 전에 문재인이 지금부터 10분의 1도 안 되는 메르스 환자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이 이건 박근혜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는 거네. 이 책임은 문재인에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2, 3일 또 잠잠해요. 그러다 또 나타나요. 내가 그랬어요. 야, 사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나라가 건국할 때 반드시 건국 이념 중에 거의 종교가 들어갑니다. 종교 없는 건국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고려가 종교가 뭐였어요? 불교. 조선은 유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요.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복을 받은 거야.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한 것은 불교에서 유교를 할 때 종교 간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될 때도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심성 속에 종교가요. 자율적이기 때문에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중한테.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잠잠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고 또. 화가 나가지고 중들은 산에 머물러서 도나닦아. 중들아 왜 세상에 관심이 많아? 특별히 너네들 할 일이나 관심이지. 왜 교회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니네들은 언제부터 교회에 관심이 있었나? 좌파들아 너네들은 언제부터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가 풍나라 판나라 하냐? 관심 꺼.
너네들이 관심을 안 가져도 교회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유일한 종교야. 타치하지 마라.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 빨갱이 놈들이 이 말이야. 교회 가지고 타치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의 발전을 이룬 것이 3.1운동의 16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인민군에서 남쪽의 빨갱이들에서 전라남도에서 780명이 순교했다. 그래서 지킨 나라야. 그래서 지금까지 복을 받은 나라로 이어져 간 거야. 기독교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손대면 너네들이 역사를 비틀어 놓는 역적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며칠 잠잠해. 그런데요, 보세요. 그게 똑같더라고요. 그 사상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자꾸 설명을 하지만, 장을 지금은 안 끓이지만, 자, 간장 끓여요. 간장 끓으면 거품이 올라오죠. 걷어내면, 한번 걷어내면 다시는 안 올라오나요? 또 올라와요. 또 걷어내. 그러면 안 없어져요? 또 올라와요. 거품 걷어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잡풀이요, 잡초가 뽑으면 그걸 끝나요? 또 올라와요. 잡초는요, 끊임없이 올라와. 그런데 잡초는 끊임없이 올라와도 우리가 곡식을 먹는 것은 잡초를 뽑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 교회를 공격하고, 특별히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예배하는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 심판받으리라고 봐요. 할렐루야. 지네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지 뭐가 두렵냐고요. 보세요. 오늘 신명기 8장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명령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사는 거야. 할렐루야. 사는 길이요, 담대치 않아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요, 담대치 않아요. 대한민국의 건국이 조선시대 뭐라고? 조선시대 불교 아니지. 조선시대 유교. 고려시대 뭐? 불교.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은요? 기독교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4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복을 받은 겁니다. 따라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요 4대 기도로 모든 것을 설계하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모든 것을 이 기초에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거야. 대한민국이 왜 복을 받는지를 몰라요. 지도자들이 몰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몰라요. 내가 한 2년 전에 이승만 책이 나와가지고 한평의 장로님들, 전라남도의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내가 선물로 줬어. 그 비싼 책을 선물 몇 번 줬어요. 그랬더니 한평에 어느 장로가 나한테 딱 이런 책은 안 봅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성만 책은 안 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 왜 안 봐요? 독재했어요. 그래. 그래요? 독재요? 누구든지 공과 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 장로님 아시나요? 해방공간에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북한의처럼 김일성처럼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여운형 김구처럼 김구는 아니라도 여운형 조만식 누구지? 이처럼 사회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영국, 미국을 두루두고 오스트레일리아 이 나라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살 길은 성경을 기초로 한 다른 나라들 보니까 성경을 기초한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부강한 나라 독일, 청교도의 나라 미국, 이 모든 나라가 성경을 기초로 한 나라가 되으니까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성경 위에 세워야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여기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당시에 박헌영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나라를 선포했을 때 80% 가까이 여기가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쳐내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육국론이라는 4대 기준을 할 때 기독교인은요 3%예요. 3%. 이승만의 기도가 마지막의 기도가요.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성도들을 100만 명 주십시오. 6.25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50만 명이었어요. 이승만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20만도 안 됐다. 20만도 안 됐다. 그런 정말로 미미한 세력, 미미한 종교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이승만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승만의 믿음. 이승만은요 탁월한 천재입니다. 언어학의 정제이기도 하고 세계 사상사의 화론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이게 한번 딱 보면요 보는 투시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야. 사람을 보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요 하나님이 재능으로 은사로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윌슨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대통령 되잖아. 이승만이 사실은요 윌슨 대통령의 사위가 될 뻔했어요. 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 미국 정치를 끌어갈 것이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 딸하고요 일부러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으려고 인사까지 갔는데 가족 계획에 걸쳐서 동양의 사람은 우리 가족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 건가를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야. 그런데 장로들이 돼가지고요 특별히 목사들도 그런 걸 몰라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복을 받아왔는지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도 왜 이런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음인 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서만 됐지. 열심히 일해요. 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큰매형이요.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80 됐는데
올해 70분가 80 됐는데 한 20년 전에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겠지 뭐. 그런데 그 매형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요 양계장의 사장이신 정승환 저녁이요 해 떨어지면 자요. 해 떨어지면 자요. 그런데 새벽은요 1시, 2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일하기 하는 거예요. 일하러 다녀요. 날 안 샜는데도 일하러 다녀요. 내가 우리 신혼 초에 제가 초등학생인가 그때 한번 그 집에 누나 집이라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기도 없을 때 놀러 갔더니 새벽에 가가지고요 나무를 한 집 해보더라.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집 해봐요. 그렇게 부지런해요.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건강해요. 그런데 매일 가보면 매일 가난해요. 힘들어. 이게 농사져가지고 안 되니까요. 저 제주도로 심지어 저기 사우디로 공사판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별로 그렇게 윤택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매형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누님이 권사가 되었는데 그 기도가요. 자녀를 끌어올리더라고. 할렐루야. 거기도 이제 누님이 그 사위가 있는데 지금 사위가 걔가 한 50 됐나? 근데 그 50 넘었겠구나 이제. 그랬는데 그 사위 누님 사위 이 친구가 우리 양계장처럼 소를 키우는데 소를 많이 키워요.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이 키운대요. 비료도 하고 그 부산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집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잘 살아. 그리고 또 누님 아들도 기업이 이게 탄탄한 기업에 들어가서 괜찮게 살아요. 그렇게 가난했던 것이요. 그렇게 어려웠던 집안이 그 양반이 매형이 죽고 난 다음에 서서히 좋아지더라고.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부지런해서 잘 살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렐루야 성공하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부지런 나는 내가 아직도 생생한 어린 눈에 생생한 것은 왜 그렇게 부지런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뭐를 해도 해요. 소 키우고 뭐 돼지 키우고 시골에서 할 때요. 뭘 해 자고 다녀요. 안 앉아 있어 그냥. 그렇게 부지런해. 젊을 때는요 나이 들어서는 했는데 술 담배도 안 했어요. 그렇게 부지런해. 그런데 안 돼요. 잘 살게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와요. 대한민국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새마을운동 여러 가지 물론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가 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가 방해받고 예배하면 벌금 물리게 될 그런 시대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킵시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가 배운 모든 명을 너희가 지켜야 하잖아.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내가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대한민국 살아나요. 사는 길에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명령에 관심도 없고 또 이런데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작업을 하냐?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생각, 세상의 지향했던 목표, 세상의 관습들 그걸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야 가나안이 들어가니까. 그래야 가나안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40년 동안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애굽에서 살던 모든 잘못된 종교, 습관, 생각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세상에서는요 좋았던 모든 것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야. 할렐루야. 세상이 좋았던 것들이요 싫어지는 게 정상이야. 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은 같이 할 수 없으므로. 세상에 즐기는 것들, 세상에 나를 짜릿하고 장깼던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요 성령 받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성령과 악령은요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악령을 뽑아내는 작업이 광야 생활인 거야. 우리는 지금 어디 생활하고 있나요? 가나안 생활하고 있나요? 광야 생활하고 있나요? 가나안 생활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게 합시다. 가나안 생활 합시다. 우리는 다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가나안이 그 축복을요 내가 소유로 누리게 된다는 거죠. 김승규 장로님하고 내가 만났는데 김승규 장로님 순천과 광주에 교도소를 짓대요. 교도소를 짓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주요소, 소망주요소, 무슨 주요소 이렇게 해서 전국에 7개 내지 5개 짓는데요. 근데 첫 번째 군산에 지었어요. 군산에 지었는데 거기는 교도관들과 교도소장과 죄수들이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공도 차고 같이 논대요. 재범률이 4%예요. 4%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죄를 안 지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죄수들이 얘기해. 말을 안 듣고 다 나뉘니까.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형제님, 오늘부터 당신을 여기서 말 안 듣고 규칙을 안 지키니까 다른 교도소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면 와가지고 그냥 삭삭 빈대요. 제발 다른 교도소. 왜? 거기서 잘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담양에 교도소를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복을 받은 권사님이 6만 평을 땅을 기증을 했대요. 그 권사님의 간증을 김승규 장로님이 얘기하더라. 왜 이 권사님이 복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땅도 기증하지만 이게요 교도소를 지으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60억 내지 80억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는데 시작. 그런데 이제 전체 자연질병 규모에 따라 다 땅은 다 하는 게 아니라 땅은 한 2만 평 정도 필요해가지고 나머지 4만 평을 8월 거짜고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그건 다 차후의 얘기고 이 권사님이 복을 받았는데 이 권사님이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올 정도로 가난해. 집이 엄청이 가난해.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어. 그래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으니까요 별일 다 했지. 가정부도 하고 위싱도 하고 별별 밑에서 식당 청소, 식당 설거지 안 한 거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인이 예수 믿는 주인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요 희망을 발견해요. 거기서 지금까지요 맨날요 별별 다 했으니까 손이 부르트고 막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식당에 설거지할 때 그 식당 주인이 믿음 좋은 권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교회 다니자.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정말 내가 응어리가 많잖아요. 가난하지, 배운 것도 없지. 지금까지 밟히고 살았지. 결혼했는데도 실패했지.
알코올 중독자 만나가지고 실패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응거리죠.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거야. 통곡하며 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딸을 상처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식당 주인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어떤 이유 때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식당을 이 사람한테 물려주게 됐어요. 거의 뭐 그렇게 그냥 싸게 물려받은 거예요. 성실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식당을 인수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 권사님에게 대박나는 계기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돈을 엄청 벌었더라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배운 게 없고 그리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 집 안에 감옥도 갔다 온 것 같아요. 면허도 가고 어렸을 때 완전 젊었을 때 그러니 감옥 생활도 알고 그러다가 어떤 통로를 통했는지 김승희 장로님이 복음 교도소를 만든다는 얘기를 알고 그리고 군산에 하고 있는 거 보기도 하고 그래서 땅을 기증하게 땅을 기증하게 그 땅을 기증한 권사님이 이게요 재산이 수천억 된답니다. 땅을 샀는데 땅 산 것 식당을 하면서 땅을 사놓고 또 놔두고 또 사놓고 한 것이 그것이요 자산 가치로 수천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나도 이제 감옥에 가고 남편 보고 이런저런 할 때 감옥에 왔다 갔다 면회도 가고 보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또 믿음의 지도자인 김수미 장로님에게 한 이걸 도와야 되겠다 응답받고 그래서 땅도 기증하고 건축하게 되면 또 헌금도 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데 이 김수미 장로님이 사실은 언변에 참 말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니까 가난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 권사님 그렇게 된 것은 배움이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거래를 하고 은행에 저축하는 것을 다 알았는데 거래가 되고 또 그 지점장 알게 되고 그러니까 지점장들이 은행의 지점장들이 여기 땅을 사면 좋습니다. 이거 하면 좋습니다. 경매 이거 건물 받으면 좋습니다. 이렇게요 지점장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 실력까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까지 붙여주는 거야. 오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1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애굽 생활할래요? 아니면 가나안 생활 광야 생활할래요? 아니면 가나안 생활할래요? 가나안. 우리는 다 가나안 생활을 원하지만 그러나 광야길에서 애굽의 세상에 있던 것들이요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가나안은 있다는 것들아 천국이 좋은 거더라 좋다더라 이거로 끝나는 거야. 차지하지 못하는 거야. 내 것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가나안까지 쏙 들어갑시다. 그것을 차지합시다. 내 것 되게 합시다.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요 잘못된 습관이나 이 환경을 그리고 잘못된 애굽의 생활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은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에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세상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러잖아. 배설물처럼 버려. 배설물이 뭐요? 똥이야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죠. 악취나고 더러운 걸 왜 쳐다보냐고요.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가나안이 보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천국이 보였기 때문에 천국의 상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고 벌금을 물리고 예배를 방해해도 결국 끊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 천국이라는 것을 그들이 못 끊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요 하늘의 보좌 천국을 붙잡고 새 예루살렘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